광고를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오늘 광고 중에 IT 단기 선교 날짜는 여러분이 아마 이번 학기 마치고 졸업식 마치면 5월 9일이 아마 졸업식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10일 날 출발하게 될지 11일 날 출발하게 될지 모르지만 10일 날 보통 주일 날 저희들이 출발했던 것으로 그동안의 경험상 5월 10일 주일 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토요일 날 금요일에 돌아오고 싶은데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서 토요일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주에 이제 IT 단기 선교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마음속에 IT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이번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청소년들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지금 12학년, 11학년 없고요. 네, 밑에 학년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혹시 헌신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 굉장히 많은 또 몇 명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다음 주일이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즘에 뭐 다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시계 맞출 필요는 없지만 혹시 옛날 자동차에 시계에 잘 맞춰 놓으시고 전자레인지 시계에 잘 맞춰 놓으시고 잘 맞춰 놓고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 저녁 때 일찍 주무시고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CRC의 노회가 아이와 북중부 노회가 내일 모레 있어서 참여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카운슬 모임 있겠습니다. 카운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말씀 속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 말씀에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낳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형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행형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혹시 지난주 중에 이거 다 완성하신 분이 계신가요? 내 믿음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런 분은 여기에 안 보이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로 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완성됐다, 나는 다 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내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완전해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아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찬양을 하면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속엔 매우 충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완성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지라도 지금 벌써 평화 인사를 나누다가 또는 지금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다가 나는 뭐지? 라는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서 버벅거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아까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 중에 어떤 말씀에선가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에 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었다고요? 안 읽으신 분들이고, 읽더라도 그냥 그 글자만 보고서 읽었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생각 없이 읽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다면 아마 읽기도 버거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행형 믿음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잘 갈 수 있도록 방향 잘 잡고 그 목표까지 이르도록 내가 조금 더 속도도 한번 내볼까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 믿음의 진행형 속에 있다면, 이 과정 속에 있다면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보라, 마주 보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치는 매일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그 날마다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혁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엄청난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요동치고 있던 것들이 다스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열정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이고 눈을 마주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과 눈을 마주 본다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같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작은 변화, 큰 변화, 다양한 변화들이 움직이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표정을 서로 따라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이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부부끼리 남편이 웃고 있는데 아내가 혼자서 화내는 것도 이상하고, 아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남편이 웃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화를 같이 내고, 때로는 같이 웃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게 됩니다. 오, 이런, 내가 내 남편을 닮아가다니, 내가 내 아내를 닮아가다니. 어떤 분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왜 닮아갑니까? 누가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의 쓰는 근육들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같이 바라보고 웃을 때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닮아간다는 거죠. 얼굴도 그렇게 닮아가는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 내 마음속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안타까워한다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꾸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 닮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 우리는 거기에 가능성을 하나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IT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거기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헌금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과 내가 공감하고 함께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들을 해나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슨 근거로 본다고 말합니까?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그에게서 들었고, 그 증인들의 글들, 그 증인들의 전하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들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그때에도 성취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며 조금씩 내가 닮아가는 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을 향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이 내 입에서 찬송으로 흘러나올 때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닮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혀 상관없는데 닮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닮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닮았죠? 기분 나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닮았다고 해서? 예.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해 갑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괜찮게 생기셨지만 사실 조금 더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저희 아버지는 거의 꽃미남과이십니다. 야,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저희 아버지 28살 때 사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셨으면 뭐 K-팝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누구를 닮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닮고 싶겠죠? 근데 저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보름달 같은 얼굴, 등등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얼마나 닮았나 하면 제가 어렸을 대학생 시절에 저희 집 근처에 새로운 세탁소가 생겨서 새로운 세탁소를 하나 거래를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가고, 저희 어머니는 단골 가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거기 가봐야 된다, 거기가 더 싸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가기를 시작했는데, 어머니도 이제 제게 설득이 되셔서 그 세탁소를 가게 된 것이죠. 갔더니 세탁소 주인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자마자 혹시 이진영 씨 어머니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얼마나 닮았으면 그냥 보자마자 이진영의 어머니냐고 물어봤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식 때 패백을 할 때 이런 거 뭐 쓰고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누가 사진을 찍으셨는데 어머니와 저를 딱 잘라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머니를 닮은 아들이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그대로 얼굴은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닮았냐고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습성들은 아버지를 닮은 것이 자꾸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래하다가 내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놀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목소리는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래는 별로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선택한 겁니까? 제가 선택해서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겁니까? 아니죠.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닮고 싶다고 무작정 따라한다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그 찬송 백날 해봐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 수빈 자매가 아무리 그거를 반복해서 오늘 100번을 부르고 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닮을 수 없습니다. 그 찬송 다음 주에 또 부를 수 있겠어요? 누가 인도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얼마나 큰 소리를 여러분이 찬송하는지. 만약에 그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여러분 속에 정말 큰 소리로 감격해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사실이 요만큼의 증거도 안 보이는데 그 찬송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른다고 내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점 자라갈수록 내 부모의 모습들이 내 속에 배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내가 처음 태어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사실이 조금은 어색하고 무엇인가 잘 모르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꾸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낳아주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다,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사실들이 매 순간 확인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라. 어떠한 것인가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은 한번 보고 지나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랑의 실제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라. 때로는 숨을 멈추고라도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숨이 멎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내가 빼앗긴 내 자식들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 완전히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더 이상 그들은 너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려고 그 모든 대가를 치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때로는 그것이 입양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완벽한 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반역자들, 그들을 자녀로 삼고 자신의 가족에 포함시킨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들을 때마다 어렵겠지만 그 삼위일체 속에 나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불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 앞에다 붙여놓고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전혀 딴 곳에서 놀던 나를, 내가 빼앗긴 이 사람들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보라.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베풀며 삽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큰 아쉬움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랑이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이 함께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애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너는 너대로 믿음 생활 하세요. 너는 너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게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하면서 에휴 저 사람들은 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관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과 사랑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랑 때문에 애쓰며 그곳에 기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생명이 함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신 있게 하려고 내 자신을 돌보며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동할까? 그런 기대는 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감동해 줄까? 아니요.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놀라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이 세상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기대는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사랑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겠구나. 그 비밀스러운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을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비밀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늘 생각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냥 그들에게 거저 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계속 읽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복이 왔다면 그 복과 함께 어떠한 책임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다른 하나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그 다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지 말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의 기준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과 같이,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될 자신. 물었으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될 거다라고. 나는 안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이 내 믿음이 진행형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도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진행형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2020년 3월 1일 내가 예배 시간에 이진영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했던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불법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요,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너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무엇이 휙 지나가면 내 속에서 꽁꽁 감추어 놓았던 것 같은, 아니 이제는 완전히 버려서 없어졌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화도 올라오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제 자신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이거 되겠어? 이래가지고 목회를 해오면서 목사로 살면서 이 정도는 내가 맷집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뭐가 휙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약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나는 몇 시간 전에 죄를 지었는데 나는 어제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오늘 저녁 죄 지을 확률 거의 99%인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 이 마음을 품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까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잘 읽어 나가셨습니까? 혹시 숨이 턱 막히진 않았나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지금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아싸, 난 본 적 없어. 그래서 그런 거지, 안 보여주신 주님 잘못이지.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헐, 안다고 떠버리고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아는 것처럼 다녔는데, 나 몇 시간 전에 죄 지었는데,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데, 또 죄 지을 가능성 99%인데, 어떻게 변명하면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의 수많은 견해가 변명처럼 느껴졌던 제 마음,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도 변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죄를 저지르고, 나도 약함이 있고, 나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이 무감각들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이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지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았는가?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버리고 다녔는가? 여기서 해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요? 유진 피터슨이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서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참고하고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몇 가지 단어.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아, 나는 깊이 머물며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가.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런 거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위안을 얻을 뻔하고 거기서 멈추려다가 다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꾸 변명할 거리 만들어 놓지 말자. 자꾸 거기서 나 자신을 멀리 떼어놓고 보려고 하지 말자. 단지 한 가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다가, 그러한 자격 요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격 요건, 자격증, 출입증 하나 가지고 있다고 왔다 갔다 거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습관처럼 죄를 짓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익숙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어색합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익숙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예배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선한 행실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어색합니까? 지금도 누군가의 눈을 마주 보려고 하면 어색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힘을 더해주려고 하면 어색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색하고, 찬송 부르는 시간도 어색하고, 물론 노래 못하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지만,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도 어색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펴면 이것이 글자고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면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자꾸 전화기만 보게 되고, 아직도 이러한 생활들이 어색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합니까? 어색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겨나가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독설을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너무 익숙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래서 내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거가 너무 익숙하고, 뭐가 익숙하고 뭐가 어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익숙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색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어색합니까? 여러분의 진행형 믿음은 무엇을 향해 익숙하도록 달려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를 보았었습니까? 혹시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읽으셨습니까? 유다를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그 족보에 있는 유다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기 동생 팔자라는 제안을 하고, 그 팔고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며 그 죄책감에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서 살게 되는 유다의 모습, 그의 삶과 그의 생활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도대체 이 자가 왜 이러지? 그의 큰아들 에르는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악하다고 해서 죽이셨습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악하다고 죽이셨습니다. 왜 그 집 큰아들이 악했을까요? 왜 그 집 큰아들은 갑자기 죽었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가 과부가 되니까 형수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같이 동침을 했는데 바닥에다가 사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형수를 욕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거죠. 왜 그런 일들이 그 가정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나중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내쫓은 것이죠. 다말 마음속에 이 집에 내가 결혼했고 이 집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집을 늘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질 때 딥나라는 곳에 유다가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기 위해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창녀와 하룻밤을 자는 것이 유다에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로 알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일이 유다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창녀가 달라는 거 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한 집안의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다라고 해서 돌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유다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 이런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너도 비슷하지 않니? 죄의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았니?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울려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의를 행함과 선을 행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내 욕심 찾고 그저 내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아줄 줄 모르는 그러한 것을 너무 쉽게 행하고 아무런 어색함도 없이 행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익숙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닮은 선을 행하는 일이 어색합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찬양을 같이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 진행형의 믿음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한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또 예물도 드리고, 예물 드리는 일 여러분 정성껏 드리겠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더 진심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였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 부유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 내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유해지는 삶,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다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닮았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 일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아직도 내 삶 속에 참 익숙하지 못한 일들, 해나가기에 참 버거운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고, 사람들을 아끼며 살고, 내가 항복하며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삶 속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습관들,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유익들을 찾으려고 애쓰려는 그러한 마음가짐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내 삶 속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닮은 삶,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삶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을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어색해져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바로 이러한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